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바꾸시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내일이 아니라 주님 외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한다. 열심으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했던 거지만 이제 묻는 자가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런 오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이제 죽임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런 어떤 서운한 마음들 그리고 섭섭한 마음들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서 멈춰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아마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이런 자들을 박해했던 이런 일들이 자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분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직전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박해하고 또 핍박했던 이런 경험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로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또 바울을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쩌면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의 무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 나름대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그 4천 명 정도를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이것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애굽인의 그 행상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을 포장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꼬드겨서 이제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로마에서 이것을 선제 공격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다 잡혔죠. 그런데 이 애굽인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죠. 참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천부장이 급하게 이제 소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는 천부장은 천부장 나름대로 자기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했던 그 애굽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누구보다도 그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이제 계단의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이게 이제 들리는 말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이것을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들이 분노가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순간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형제들이요, 동포 여러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부형들아, 내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는 여러분이요, 이라는 의미가 있죠. 부형들아, 굉장히 친근한, 어떻게 보면 같이 공감하는 말로 이제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분노, 그리고 이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증오의 이런 마음들 속에서 이제 도대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죠. 이 최고의 랍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너희들도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형제들이요 라고 이야기했고 나도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믿는 이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기독교 이렇게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내가 그랬다. 내가 여러분처럼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런 자였다. 그런데 내가 바뀐 이유,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어떤 이 공감과 호기심,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열심을 가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 그렇게 멀리 있는 그 다메섹까지도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이것은 이제 큰 빛,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근데 이거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실제가,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고백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 이 담액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어요.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 경험, 이 체험은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자기가 그냥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제가 강도 만나서 강도와 제가 있을 때 예수가 저에게 이 다가오시는, 갑자기 저희 둘만, 강도와 저가 둘만 있었는데 그 벽 사이로 예수가 쫙 들어오시는데 강도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강도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 정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고 이 소리는 오직 이 바울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 같이 있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아주 신비적 음성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되신 사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비한 사람, 그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거기서 이르리라.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말씀.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부르심이지. 사명.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질문.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기도, 어떤 질문 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종의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이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으로 그냥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루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이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에 끌려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돼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바꾸시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한다. 열심으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했던 거지만 이제 묻는 자가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맹목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그 기다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맹목적인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